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평안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 영생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으로 주를 멀리하고 살았던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취약한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네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는 말씀 속에 힘과 위로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를 향하오니 주께서 이곳에 얼굴빛 향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이 가득한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2025년에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두 번째 예배를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사 올해 주님께 드리는 소원의 기도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교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서원의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지 못하였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거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있으며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으면 금세 죄악의 길로 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맡긴 것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한파와 태풍, 지진으로 인해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사랑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류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는 또 기도의 용사로 우리 거진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없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북한이 되게 하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진중앙교회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원 극동방송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방송이 북한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널리 퍼져 온 인류가 복음방송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당회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축복받고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온몸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림과 임재 가운데 오늘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세워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할 주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가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곳저곳 또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행 갈 때 한 나라에서 한 나라 건너갈 때 대부분 다 비자라는 걸 받고 가지요. 이렇게 심사해서 이렇게 돼야 건너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권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191개국은 그냥 들어간답니다. 뭐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몇 개월 정도, 몇 주 정도의 관광 정도는 굳이 비자 받지 않고 그냥 가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 조심할 것 중 한 가지가 여권 관리랍니다. 어떤 많은 좀 나쁜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노린대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한국 여권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실상은 여권 파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파워와 힘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자긍심이 있습니다. 국뽕이란 말 아시죠? 국뽕, 뜻이 뭔가요? 국가라는 말과 사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희로뽕에 뽕자가 합쳐져가지고 그냥 국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아도취 같은 거죠. 근데 요즘 국뽕이란 말이 처음엔 좀 잘못된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 참 감사한 겁니다. 물론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한 거죠. 참 좋은 나라, 복된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지만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잊고 있다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하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서는 다르겠지만 교육에 의무가 있고 국방에 의무가 있고 근로에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으로서 국가에 행할 것들을 내가 누리기 앞서서 이런 의무들을 행해 나가야 나라가 든든할 수가 있고 좀 더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편 우리가 분명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이 땅 국민다움이 있듯이 우린 저 땅 속한 사람이니까 저 땅에 속한 국민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제목이지만 그리스도인 다움 혹은 성도다움 아니면 믿는 자의 다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흐름상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이었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 삼겠다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 곧 애굽의 백성일 때와 해방된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죠. 대조입니다. 네가 종이었지만 인도해 내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전제이죠.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십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 십계명은 주께서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 이제 자유자가 되었지, 이제 민자가 되었지, 그러면 이전과는 달라져야지, 이것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는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덤으로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먹지 마라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먹지 마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먹지 않음으로 나머지를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마라 이것이 방점이 아니라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가 다 누릴 수 있어. 다 가져가. 단 이것만 지켜. 그럼 다 네 거야.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그만다, 못하게 한다, 하지 마라 하는 그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네가 내 자녀야, 증명되고
이걸 지킴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 하는 것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시면 증거판이 둘이 있다라고 하고, 누가 쓰신 건가요? 처음에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편에는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보면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사진에 혹시 보시면 좀 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모양이지만, 한쪽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는 것이 네 번째까지 계명이 있고, 이쪽 한쪽 편은요,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넌 자유인이야, 넌 내 백성 다음이야, 이거 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많죠. 그래서 첫 번, 네 번째까지 계명인 하나님과 관계를 주로 다루고, 나머지는 좀 한번 그냥 몰아서 짧게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 건가요? 3절 말씀이죠.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나 외에는 이래 번호가 1번부터 있고, 성경 밑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앞에라고 써 있습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가장 앞에 누구를 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이요. 이건 주님만 섬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가장 앞에 주님을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도 주님을, 일의 시작도 주님을, 항상 주를 가장 앞에 두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뜻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항상 주가 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자꾸만 딴 걸 두는 겁니다. 딴 거 두면 이것이 재앙과 화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앞에 하나님을 둬야 할 텐데 사람을 앞에 둬요. 거기서 근심 나옵니다.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둬야 될 텐데 물질을 제일 앞에 둬요. 거기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시험 빠져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가 주를 가장 앞에 둬야 될 텐데 주님 말고 딴 게 자꾸만 얼쩡얼쩡 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기준을 놓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며 동시에 말씀인 겁니다. 항상 모든 주께서 가장 앞에 계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걸 내가 점점 버리고 딴 걸 앞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사람을 앞세우든 물질을 앞세우든 내 즐거움을 앞세우든 자꾸만 딴 거 앞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말세 때 있을 일 가운데서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거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뭘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또 뭐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자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만 사랑일 텐데 딴 거 앞세우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이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이 가장 앞서 계시는데 딴 게 앞서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끄트러버리고 무엇이 가장 앞에요? 하나님이 가장 앞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게 앞설 때 삶이 온전한데 이것 말고 내가 뭘 기뻐할까? 내가 뭐 좋아하나? 이게 앞서면 어쩔 수 없이 삶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하나 쓸까요? 영어 중에 joy란 말이 있습니다. joy는 뜻이 기쁨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앞에 제이자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이가 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장 앞설 때 무엇이 온다는 건가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서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앞서와 주십시오 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가 가장 처음이고 먼저야 명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4절 말씀이죠. 말씀 보시면 뭘 만들지 마라 말씀하십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죠. 말씀 보십시오. 우상 만드는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요? 너를 위해, 곧 나를 위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을 왜 만듭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우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은 교활해가지고요, 뭐 행할 때 명분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명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 좋아하는 말 하지 않아요. 대신 돈신을 만듭니다. 돈신 만들고 내가 돈신 섬겨하면서 결국은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분과 삶의 실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모세가요,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말입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송아지 우상인데 그 송아지 우상을 뭘로 만들었죠? 금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좋아한다는 겁니까? 나는 금 좋아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금 좋아해 하는 말이 뭐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에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난 금 좋아해, 난 돈 좋아해, 난 힘 좋아해, 난 권력 좋아해 하는 거죠. 결국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실제는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자기 부인입니다. 또 한 가지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내가 안 죽어주면요, 결국은 나를 따라가고 이것이 우상 숭배자 못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많지 않습니까? 발람 아시죠? 발람 같은 경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들어요. 참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돈을 제시해요. 권력을 제시해요. 너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해. 내가 돈 줄게, 권력 줄게 할 때 발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막으시죠?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 가지 마. 갑니까 안 갑니까? 결국은 가요. 어떻게든 가요.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칼 들고 좁은 길목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칼 들고 말입니다. 너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나귀 탔지요. 나귀가 딱 보니까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무섭죠. 가면 죽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뻗팅겨요. 발람은요, 못 봐요. 어떡하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나귀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답답해가지고 그때 말을 해요. 뭐라 하죠? 나귀가 발람한테 저거 안 보이냐고, 저 앞에 칼들 여호와 사자가 안 보이냐고 막 뭐라 하니까 그때가 되어서 발람이 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요, 발람이요 바보가 된 겁니다. 왜 바보가 됐죠? 뭐에 씌운 건가요? 돈에 씌운 겁니다. 권력에 씌운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랑에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이어서 말씀 들었던 발람이 완전히 바보가 돼서 죽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았더니 그런 영적인 자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바보가 되어지고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날 부인 못해요. 그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쪼개지고 깨지는 겁니다. 또한 내 신자 마음의 문제를 밝혀 주시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위해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진짜 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주께서 내 속을 다 파헤쳐 주시고 쪼개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쪼개주고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지, 말씀이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발람과 같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 바보 됩니다. 자기만 몰라요. 죽으러 가지만 자기만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바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고 있죠. 그 이름을 함부로 덜먹거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 팔아먹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합 왕 때 말입니다. 아합 왕 때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의 뜻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아합한테 물어봤죠. 진짜 주의 뜻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니까 아합이 알겠다고 하면서 시드기와 함께 선지자 400명을 불러드립니다. 물어봐요. 주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400명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의 뜻입니다. 왕이요,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면서 막 400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보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실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이요 주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야 누가 좋아할까요? 왕이 좋아합니다. 왕이 좋아해야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지금 이 400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버린 겁니다.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안 죽으면요 겉으로는 신앙합니다, 성경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잘못된 이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주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그것이 뭐죠? 다 없애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알아요. 나 범죄했구나. 그래 범죄했지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나 죄 범했다. 그다음 뭐가 나와야 맞는 거죠? 회개해야죠. 말씀 보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왜요? 경배하자입니다. 예배 드리자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높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울은 그게 없어요. 지금 누구 높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겉으로는 내가 예배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죽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밖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주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죽어주십시오. 철저히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입니다. 노예는 모셔요. 애굽에 종사할 때 이세벨은 모셨습니다. 해방됐죠. 자유는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 보장됐죠. 근데 쉼이 그냥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쉼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연이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 다 마치셨지요. 안식일은 요즘 참 많이 강조하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누가 완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완성하지 못합니다. 맡길 때 그분이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 미완성인데 우리가 나와서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맡깁니다. 할 때 주께서 가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가 없으면요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 보시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줄 거야. 물론 월, 수, 목, 금, 토 다 복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 그 주일 구별해 주신 겁니다. 무슨 날로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입니다. 내가 복 줄게, 은혜 줄게. 언제 말입니까?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때 내가 복을 줄 거고 은혜 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요 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경배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가장 마지막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되게 구별하셨다라고 한 거죠.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너무 귀한 날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를 경배할 수 있지만 특히 이날은 너무나 귀한 날이죠. 왜냐십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주가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 물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하지만 하나는 예배가 뭔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 시간에 완성하시고 그래 복을 주셔, 은혜 주셔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은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 되는 겁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곳에 강림하시곤 합니다.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얼굴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지켜 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더하심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입니다. 마지막은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이 전부 다 삶과 관계를 다 다룬다는 것이 나머지 계명의 요약입니다. 한 가지 전제하면 이겁니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곧 관계가 소중히 해서 관계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목적으로 되어라는 겁니다. 곧 사람과의 관계에 섬김을 받으라지 말고 섬기라 말씀해주고 있고 관계에서 바꿔자 하면 대접을 하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말씀에 살인하지 마라.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16절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17절 말씀에 탐욕을 부리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요 소중히 여깁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럼 이거 하지 않아요. 반면 그를 바라볼 때 낮게 봅니다. 그를 바라볼 때 이용하겠다는 마음 먹으면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말씀하는 것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부모 공경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져요.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잘되게 하신답니다. 누구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말입니다. 존중할 때 말입니다. 대우할 때 말입니다. 내가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새해 들어서 이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 형통케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 관계가 좋을 때 말입니까? 이웃과 관계가 좋을 때 주께서 되게 하신답니다. 근데 이웃과 관계가 안 좋아요. 자꾸 낮춰요. 섬김 받으려 해요. 이용하려고 해요. 그럼 주께서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그 관계가 참 좋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복은요 주시는 겁니다. 복은 내가 쟁취가 아니라 복은 우리 보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에서 해방됐죠. 그러면 그런 다운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 부인해, 십자가 져, 너 죽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 때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완성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를 존중하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세워줄 거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떠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믿는 자 대험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주께서 보실 때 그래 참 너 믿는 자야 호칭 듣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 잘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서 믿는 자입니다. 삶으로 증명하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주가 되게 하시는 복, 주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시고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임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다운 삶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앞서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을 앞세우면, 우리가 권력을 앞세우면, 쾌락 앞세우면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렇게 항상 주 뜻이 뭔지, 우리에게 뭔지를 가장 앞서도록 주께서 와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주 이런 망령되이 끊지 않고 내가 죽어져야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철저히 죽어져서 주님만 바로 잘 섬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며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강림하시기 원합니다.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완성해 주시옵시고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복과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한 해 기간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곤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섬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망가졌을 때 내가 잘 되고 싶다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 이웃과 관계가 참 좋을 때 내가 잘 되게 줄게 나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가 참 온전해서 한 해 기간 동안에 되게 하시는 주님, 이뤄주시는 주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삶의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차디찬 겨울이지만 늘 주의 따뜻함 가운데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바 주의 것을 인정하며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가 세우신 교회가 계획하는 일 이루나갈 때 미끄럼되게 해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늘 자족하는 마음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넉넉한 삶을 허락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늘 소망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또 다른 감사 열매가 풍성한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세상 어떤 것에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봄을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복주 사랑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줄헌금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정성의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지혜, 총명, 실력,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다스려서 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괴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다권 손길 기억하셔서 늘 주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길 바라볼 때마다 그 삶 가운데 그 적과 꿀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강원도 여전도회 제45회 지혜 실행 세미나가 서울 여전도 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길거리에서 어른들 일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부터 다시 노방 전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9시 30분 나갔지만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에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에버랜드에서 교제하며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기도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입원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한 권사님 강릉 아산병원에 장순례 성도님, 잘 모르시지만 요 가장 앞에 계셨던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이 입원해 계신 건 강원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로써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앞에 딴 것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주 이름 망령죄를 걸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딴 것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주일 예배 잘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죽어져야 이익과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해서 내가 죽어져 주를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따라서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신 주의 복을 받기 소망하는 허게수의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의 열방 위에 너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